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2023년 7월 9일 도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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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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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음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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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52번 시편 119편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디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그저 매일 주일날 모여서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의 광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찾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죠. 목장 모임, 선교회 모임을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마저 없었더라면 정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비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3년 정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와 예배라는 그 형식과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울타리, 이 형식이 무너지자 개인의 신앙도 함께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하지만 코로나19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이 중에서 오늘 본 다니엘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다니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요. 어떤 거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렇게 거절한 그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샘플로 많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총리에 올랐던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고요. 다른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한 모델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다니엘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좋지요. 신앙 좋은 자녀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격려할 일입니다. 저도 우리 딸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런 모델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다니엘에게 적용되는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요. 교회에서 주로 설교되는 내용은 앞에 6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눠서 분류하잖아요. 어떻게 분류하죠? 가장 먼저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 6장까지 보면 다니엘서는 역사서에 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하죠?
선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전반부와 달리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들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네 짐승이 나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이런 게 있죠.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가 4시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요, 어떠한 형상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가장 강하고 무서운 모양의 짐승, 이렇게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7장 17절 보실까요? 7장 17절에 보면 이 4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7장 17절에 보니까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첫째 사자는요, 지금 다니엘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둘째 곰은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세 번째 표범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의 수요일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든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니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처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한번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요아김 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는요, 힘없이 패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1장 7절 보실까요?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뭐라 바뀌죠? 벨드사살. 세 친구는 사드라, 메사, 아벳느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다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어떤 뜻이냐면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서요, 우상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제 한번 1장 2절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어떤 내용이 있지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 그릇들이 굉장히 비싼 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라 간의 전쟁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가 있으면 그 믿는 신의 형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패한 나라의 신이 자기들의 신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대신 뭐를요? 성전에 있는 그릇을 이방신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도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마저 우상신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력감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앞으로도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나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나라도 결국 멸망한다는 거지요. 세상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정한 기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기한의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리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대, 무력과 상실과 좌절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 결국 무너질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한 개인의 신앙의 역정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한 신앙인의 성공담을 보여주는 책도 아닙니다. 똑똑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교과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좌절과 그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답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답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답이 너무 뻔하죠. 말씀과 기도. 항상 교회에서 듣던 결론의 말입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다. 기도해라. 왜 항상 똑같은 말로 결론을 내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요 전국을 통치할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중에 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입지전적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민 출신입니다. 게다가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입니다. 혹시 이 다리오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아십니까? 아까 바벨론을 끌고 온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 다음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고위 공직자들이 싹 바뀌잖아요. 총리, 장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다니엘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샅샅이 조사한 결과가 뭐죠?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약점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악은 성실합니다. 악한 자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약점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신앙 생활을 꼬투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그를 잡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이 법령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법이죠? 30일 동안 누구에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법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사자굴이 나왔습니다. 이 법은요, 오직 다니엘 한 명을 겨냥한 다니엘 죽이기법입니다. 적들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간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이 법이 다니엘 죽이기 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다니엘입니다. 계속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느냐, 타협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왕이라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의 조서가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기한이 있습니다. 몇 달? 1달입니다. 아니, 1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그깟 1달 기도하지 않다고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1달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숨어서 몰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서 문 꼭 닫고 그것도 불안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역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위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은 다니엘의 기도는요,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과 습관적이다, 어떤 차이가 있죠? 습관이 되었다, 습관적이다. 보통 습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거니까 그냥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몸에 밴 거죠. 몸에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만약에요, 다니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 아니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있더라도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더라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니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던 왕도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린 어땠나요? 코로나19라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사라진 그때 내 개인의 예배는 살아 있었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 나누는 말씀을 교회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기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주일날은 물론 새벽에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단톡방에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그때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시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은 그것이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요,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은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지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다시 한번 1절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니엘은요, 환난의 시대, 좌절과 상실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나고 기쁨 한숨이 쉬어질 때, 아니 죽음이 앞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때가 어떻게 살아야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시대, 이 약한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권력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렵고 힘든 그 형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지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높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윤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악한 세상입니다. 잘못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렴하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사.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여름 한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동인께 어르신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어려운 시대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특별히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참 많이 속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동인의 성도들 비 조심하시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계속 광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7월 21일 우리 7월 달 금요 1시간 기도회는 7월 21일 날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우리 계속해서 지속되는 우리 3일체 강의가 됩니다. 우리 2번 강의했고요. 앞으로 뭐 하루 한 번이나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배우면 되게 유익하고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신학 강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때 함께 나와서 꼭 함께 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이번 우리 초복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안 6동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우리 주안 6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삼계탕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드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 마련했으니까 지난번에 에스더 선교에서 주신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실 때 우리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꼭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어려운 시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